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이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인생 평안하게 사셨나요? 아멘은 했지만 속으로는 좀 아니었 때도 있었지, 아닌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지. 평화가 다 뭐야? 죽을 지경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넘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는 그래도 평안하다,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겪었다, 거쳐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넘겨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참 많은 굴곡진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세계 수많은 민족 중에 딱 한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은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역사가 좋은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왕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다윗과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친히 지명하셨잖아요. 나는 사람들과 같이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이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민족의 왕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다윗이 유다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 족속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계속 나와요. 다윗 이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사람이고 계획하신 일이라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민족에 비해 뛰어난 민족이 되고, 말씀처럼 늘 무엇을 해도 이기게 하고 무엇을 해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민족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좋은 일들만, 좋은 역사만 쭉 성경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반 이상이 안 좋은 역사예요. 반이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 3분의 2 이상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고, 징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고,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일들에 대한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든 역사를,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요. 꼭 우리네 인생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과 똑같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또 좋은 일이 있었을 거고. 근데 희한하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이 있겠지 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참 인생이 알다가도 모르는 인생이죠. 그래서 굴곡진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러분 지금 어느 사이에 있나요? 지금 제일 좋은 때에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있나요? 아니면 제일 밑에 바닥을 치고 있나요? 이런 굴곡진 역사, 오랜 순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이 시대를 타파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우리를 낙원으로 이끌어줄 강력한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성경에 쭉 그 중심에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순환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통치력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나타나서, 그 왕이 구세주예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 민족은 늘 품어왔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남의 핍박을 당하고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살면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망가지거나 멸망하거나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남았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당할 때,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당할 때, 이때가 가장 힘들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민족이 흐지부지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흔적이 없어질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우지? 막연한, 너무 이제는 포기할 정도로 그 기간이, 순환의 기간이 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살아나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의 종결점인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희망의 평화의 메시지, 메시아, 그분 아니면 우리 민족은 끝난다. 그러니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고 얼마나 희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유행이 번졌을 정도로, 아이를 낳으면 죄다 예수라고 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죄다 지을 정도로, 네가 혹 구원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 아들이 혹 메시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희망을 담아서 그런 유행시킬 정도로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정작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짜 왔는데, 메시아로 왔는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랬는지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야만 십자가의 사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래서 다 환영하고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를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는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셔야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도 싫고 어찌됐든 그랬지만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사람들이 우하는 그것 때문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어서 예수님의 생일이시잖아요. 어쨌든 뭐 예수님께서 진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한 거니까요.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했으니까 이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그랬으니까 오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일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케이크를 켜놓고 초를 꽂아야 되는데 몇 개를 꽂아야 되나요? 많이 꽂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0 몇 개는 꽂아야 되니까. 그 꽂으면 케이크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구멍 나갖고. 그래서 뭐 2개라도 굵직한 거 2개라도 꽂으려면 어쨌든 꽂아야죠. 그래서 불어야 되는데 불을 켜놓고 누가 불어요? 누가 불어서 해요, 여태까? 여러분들이 불었잖아요. 생일날 케이크의 촛불은 누가 부는 거예요? 생일 맞은 사람, 딴 사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어야지 뭐 어떻게. 내가 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인데. 근데 지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제가 저희 첫째 딸이 파리 바게트라는 빵집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사진을 보내왔어요. 뭔가 했더니 케이크 사진인데 화려합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엄청 많아. 성탄절, 크리스마스 뭐 장식 해갖고 데코레이션 해갖고 이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게 거기만 냉장고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창고에 쌓였대요. 근데 그게 금방 다 나간대요. 어디로 나가는 걸까요? 누가 사는 걸까요? 여러분 사셨어요?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 왜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부르려고? 어쨌든 장로님이 부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하루가 부르든지 뭐 하루가 부를 것 같으네 아무래도.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루가 주인공이네. 여러분, 성탄절날 젊은 사람들이요, 연인들끼리 뭐를 나누냐면 선물을 나눠요. 근데 또 그 아가씨가 선물을 안 주면 삐진대요. 왜 삐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날은 예수님께서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 날이고, 그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축하를 받으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받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축하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정작 축하를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은 쏙 빠져버렸어.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선물이고 서로 좋아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면 참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그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고자 하셨던 그 새로운 평화, 그 평화가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에게도 임하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들에게 그 평화가 임할까요? 천사들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데, 과연 그 평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참 그 중심에서 밀려나셔서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주인공이신데 주인공은 쏙 빠져버리고 밀어내고 본인들이 중심이 되어갖고, 본인들이 주인공 되어져갖고, 예수님은 몰라 어디 가셨는지, 몰라 어디 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셨어요. 아멘. 그런 사람, 무지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백성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거든요. 오늘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찬양하고 열동하고 연극도 하고 막 별걸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 중심, 가족 중심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요. 모든 게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버렸어요.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 신앙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을 잡아주셔야 내게도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 오늘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자기 욕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여러분 평안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어서 그것을 성취함으로 그 성취감이 내게 평안을 갖다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어야 되고요. 부자 되셔야 됩니다.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낫습니다. 저는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자로 사는 분들이 얼굴 때깔도 좋더라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태가 나더라고. 머리도 뭐 비싼 미용실 갖고 머리도 해갖고 안 그런 사람보다 더 이쁘더라고. 있으면 편하죠. 뭐 하려고 해도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분들을 제가 격하시키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예수 믿는 분들도 부자 되시고 더 많이 버십시오. 아멘.
승진도 팍팍 하시고, 아멘. 하는 사업도 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 아프세요? 아멘을 안 하네요. 공부도 잘하고 교우 관계도 좋고 친구 관계도 좋고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면 평안한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잠깐이에요. 돈 많은 거? 여러분 제가 그랬죠? 돈은 자꾸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돈 쫓아가면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그 쫓아가다가 같이 돌아요. 돈 사람 돼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돌고 돌아서 온다고 그러네요.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은 돌고 돌아서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거 아니더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딱 쥐어놨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딴 사람 손에 가 있더라. 뭐 다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년 농사 내내 지어갖고요. 허리 아파서 병원 갖다 줘요. 무릎 아파서 병원 갖다 줘. 그 벌은 거. 여러분 물어보면 아픈 거 참고 일한대요. 따뜻할 때 아픈 거 참고 일해서 이제 다 걷어서 돈 좀 벌었잖아요. 손에 쥐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농한기 때 뭐 해요? 수술하러 가요. 그 돈은 누가 벌어요? 병원이 벌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다 웃어. 맞다고. 미루고 미뤘던 거 다 들고 가갖고 갖다 줘. 그래서 매년마다 제가 하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권사님, 집사님, 올해는 좀 일을 반절로 줄이세요.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몸 좀 평안할 때 몸이 덜 아프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하세요. 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놓고는 줄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던 일 그대로 해요. 몸은 매년 늙어지는데, 몸은 매년 낡아지는데 일은 똑같아.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매년 겨울만 되면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이 몇 분씩 계셔요. 수술하러 간대. 무릎 수술하러, 어깨 수술하러, 허리 수술하러. 있다가도 없고 금방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내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평화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영원토록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내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할렐루야. 성탄절날 반짝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지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촛불을 켜놓고 예수님 부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을 제자들을, 또 여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셨어요. 이것은 평안하냐 물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를 떠나 보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평화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평화와 함께 하시려면
예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근본적인 평화예요. 근본적인 평화라는 무슨 평화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평화로운 사이는 아니었을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평화할 수가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화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왔을 때 평화가 다시 시작되는 거고, 예수가 그들에게 평화를 물을 때에 그 평화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앞으로도 평안하실 겁니까? 이 말은 예수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와 함께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물은 이 물음이 똑같은 물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왔으니 이제 평안할 것이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하는 삶이 평화로울 것이다. 복을 빌어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평화가 임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얻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그 평화를, 하나님께 근본적인 근원적인 평화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인가?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가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내 삶에 예수를 중심 삼았기 때문에 평화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을 말하고 예수의 행동을 행동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 세상에 평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이 왜 평화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이 평안하지 못한가요?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해서 휘황찬란합니다. 우리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요. 안 믿는 기업들이 먼저 성탄 트리도 하고요. 막 캐롤도 틀어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캐롤송을 틀어놨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대요. 근데 그들에게 그런 게 있다고 평화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와 맺으시고자 하는 그 평화가 그들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진정한 예수가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도 평화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갑니까? 어떻게 평안을 전합니까?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평화를 보도록 해야 됩니다. 평화를 맛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평화를 많이 증거하고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를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당신과 우리 사이를 평화의 다리를 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를 삼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평화를 보여주고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